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추위를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의 영육을 온전케 강건케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팔불출이 되어도 좋다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팔불출을 아십니까? 자랑을 심하게 해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사람을 팔불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랑을 해도 너무 심하게 하면 안 돼요. 자랑이 지나치면 자랑질이 됩니다. 자랑은 하시되 자랑질 하면 안 돼요. 8가지를 조심하라고 합니다. 자기 자랑 너무 하는 것, 마누라 자랑 너무 하는 것, 자식 자랑 심한 것, 학벌 자랑하는 것, 가지고 있는 재산 자랑하는 것, 가문 자랑하는 것, 형제 자랑하는 것, 친구 자랑하는 것, 이거 심하면 자랑질이 됩니다. 덕은 되지가 않아요. 잠언 25장에 보면 재미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노래를 하는 것은 소다 위에 식초를 부은 같다. 이 노래는 자랑을 노래처럼 하는 것, 자랑질을 하게 되면 소다 위에 식초를 부은 같다. 솔로몬 임금님이 정말로 천재인 건 맞습니다. 그 수천 년 전에 소다 위에 식초를 부으면 부글부글 끓는 거를 이미 알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는 자랑 편하게 하는데 듣는 사람 속은 소다 위에 식초를 붓는 것처럼 부글부글 끓는다는 말입니다. 절묘한 표현이지요. 내가 자랑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으나 이게 자랑질이 되면은요, 듣는 사람은 겉으로는 거의 좋다 멋있다 이러지만 속은 부글부글 끓는다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자랑을 할 때 듣는 사람은 속이 불편하지만 자랑하는 사람은 기분이 좋아요. 자랑하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은 자랑거리가 많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 좋은 사람들은요, 자랑거리가 많아요. 그래서 자랑을 하고 싶은데 목사가 강단에서 자랑질 하지 말라고 하니까 이게 참 자랑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괴로운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팔불출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그 사람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바울은 자기의 가문과 학벌을 정말로 자랑질을 했습니다. 근데 듣고 보면은 사도 바울이 자랑질 할 만해요. 그 당시에 지금의 미국 시민권과는 비교도 안 되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지요. 가말리엘 문화의 학생이었습니다. 가말리엘 문화라 하면 오늘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서울법대 수석 졸업에 사법연수원 수석 졸업한 정도의, 그래서 그 들어가기 어렵다는 김앤장 로펌에서 대표 변호사격인 정말로 최고 중에 최고인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 모든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심하게 얘기하면 사도 바울이 파수로 매주를 씁니다 하면 사람들이 아멘 맞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인정받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말하는 것은 자랑질에 가까운데 아무도 자랑질을 여기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만, 그가 자기 자신의 그 모든 자랑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배설물로 여겼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멋진 사람입니까? 대단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자, 오늘 사도 바울이 그렇게 자랑거리가 많은 사람이었는데 자기의 모든 것들은 배설물로 여기면서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를 자랑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잘 믿은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말미암아 예수의 재림도 굳게 믿고 서 있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예배하고 있는 그들을 사도 바울은 자랑을 하고 싶다. 자랑하고 싶다. 그 마음 이해가 됩니다.
겨울에 가장 추운 날 그 어떤 주보다도 많이 나와서 말씀에 귀를 쫑긋 세우고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를 쳐다보며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 자랑하고 싶어요. 밖에 나가서 여보시오들, 우리 성복교회 교인들이여, 이 추운 날에도 이렇게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자기의 삶과 자기의 인생을 드리고자 애쓰고 있습니다. 자랑하고 싶은 마음. 저도 그러니 사도 바울이야 오죽하겠습니까? 그 시대에 예수 믿으면 아무것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고난과 핍박이 있는 그 시대에 예수 믿고 살고 있으니 사도 바울이 너무나 자랑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 보니까 그 자랑스러운 교인들이 보고 싶은 거예요. 보고 싶은 거예요. 말씀하기를 오늘도 너희를 잠시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이 아니다.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다. 이렇게 말합니다. 보고 싶은 거예요. 얼굴을 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얼굴 한번 보는 것이 대수는 아니지만 얼굴 한번 보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 가끔가다 그렇게 얘기하죠. 얼굴 한번 봅시다. 얼굴 한번 보자. 이렇게 얘기해요. 솔직히 얼굴 한번 본다고 크게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그런데 얼굴 한번 보는 것이 때로는요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얼굴 보는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습니다. 누가 만나서 같이 얼굴을 봤다 하는 것은요 마음이 통했다는 뜻입니다. 마음이 통하지 않고서는 얼굴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얼굴 보기 위해서는 시간 들여야죠. 돈 들여야죠. 바쁘고 분주한 가운데 거기에 우선순위를 둬야지만 되거든요. 그러니까 얼굴 한번 보는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양쪽에 한 사람이 조금이라도 마음이 안 차면요 핑계 댑니다. 아, 나 오늘 병원에 예약했어. 아, 나 오늘 깊은 한 달 전부터 선약이 있네. 선약은 거짓말이죠. 물론 선약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굳이 얼굴 보고 싶지 않은데 보자고 하면은 요리조리 핑계를 댑니다. 그럴듯하게. 그러니까 얼굴 한번 보는 것은요 서로 마음이 통했다는 것이지요. 그만큼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 만남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얼굴을 보고 싶다고 지금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멀리서 친구가 찾아와서 얼굴 한번 잠시 보고 차 한잔 나누는 것, 그건 서로 마음이 통하기 때문에 기쁨이 되고 또 마음이 따뜻해지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8월 달에 목포에 세미나가 있어서 갔을 때 일정 다 끝내고 KTX 예약을 했는데 한 5시간 정도가 비더라고요. 여기서 은퇴를 하고 호남 지방에 내려가서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는 제 고등학교 절친과 연락이 됐지요. 서로 마음이 통하는 거지요. 그래서 그 5시간을 위해서 그 친구가 자기의 모든 일정을 다 정리를 해가지고서 차를 끌고 와서 저를 태우고 남도의 그 아름다운 곳, 좋은 곳을 다 다니면서 보여주고 맛있는 거 사주고 오를 땐 여비까지도 또 챙겨주더라고요. 마음이 정말로 따뜻했습니다.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 몇 시간 얼굴 한번 본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서로에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 친구는 목포까지 내려온 친구가 자기를 만나준 것이요. 저는 금방 올라올 텐데 바쁜 일정 뒤로 하고 시간 내서 저를 만나준 것이고, 서로 얼굴을 본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의미가 있고 뜻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한테 얼굴 한번 보자. 얼굴 한번 보자. 아담이 범죄하고 자기의 벗은 몸을 알고 숨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얼굴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은 죄를 짓고서 수치스러움에 부끄러움에 죄의식에 숨었는데 하나님은 얼굴 한번 보자. 아담 이후에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찾아오셔서 얼굴 한번 보자. 그 많은 예언자 선지자들을 통해 하시는 말씀이 돌아와라. 나에게로 돌아와라. 우리 만나자. 얼굴 한번 보자. 이게 구약 성경에 계속해서 이어지다가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이 죄인들이 하나님 만나주지 않으니까 얼굴 보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찾아가지 않으니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즉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죄인들을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사랑을 지금까지도 베풀어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얼굴 보기 위해서. 다음 주간은 성탄절이 있지요. 얼굴 보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 좀 만나기 위해서. 반가우니까 같이 대화하고 이야기하고 식사도 하고 좋은 것 같이 나누고,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얼굴 좀 보자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 내용에도 있었죠. 탕자가 아버지 재산 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 다 썼어요. 그리고 거지가 되어가지고 아버지 집에 돌아왔잖아요. 그런데 아들은 아버지한테 돌아오면서 내가 아버지 집에서 하인으로 살겠다, 종으로 살겠다. 그런데 아버지는 웬걸 그 아들 얼굴을 보더니 얼굴을 쓰다듬고 꼭 껴안고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너무 좋아하십니다. 너무 기뻐하십니다. 아들이 다 날려버린 재산 따위는 생각도 나지 않습니다. 재산 따위는 관심도 없습니다. 이는 죽었다가 돌아온 내 아들이다. 살아난 내 아들이다. 잔치를 벌여라. 동네 사람 다 불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품에 얼굴 들고 왔으니 하나님과 대면하여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천국잔치의 주인공으로 이 시간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는 이 귀한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소중한 시간인 것입니다. 이렇게 매일 서로 얼굴을 보고 감사하는 가정이 되시고 얼굴 보고 감사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다시 보고 싶었습니다. 떠난 것은 얼굴이지 마음이 아니다 하면서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 보니까 사탄은 얼굴 보는 것을 방해합니다. 사탄은 방해해요. 친구 간에 못 만나게 하고, 가족 간에 화해하지 못하게 하고, 성도 간에 화평으로 지나지 못하게 방해하는 게 사탄이 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얼굴을 봐야 합니다. 무엇보다 예배로 하나님과 대면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과 얼굴을 대하여 예배하고 영광 돌림으로 하늘 문 여시고 베풀어 주시는 하늘의 평강으로 가득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한테 한 번만 딱 인사해 볼까요? 얼굴 보니 좋습니다. 예, 얼굴 보니까 좋은 거예요. 얼굴 봐서 좋은 거예요. 전화로 목소리만 들어도 좋잖아요. 얼굴 보면 훨씬 더 좋은 거예요. 훨씬 더 감사한 거예요. 코로나 때 우리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도 예배는 예배지요. 그러나 이렇게 대면해서 얼굴 마주하고 서로 눈을 마주치며 같이 웃어가며 이렇게 교제하고 예배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러나 가능하면은요, 정말로 자기 다리 몽댕이가 부러지지 않고 허리 수술하지 않고 병원에 입원하지 않고 집에 불나지 않았다면요,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도 만나고 목사도 만나고 장로님 권사님도 만나고 구역 식구도 만나고 함께 만나서 얼굴 보고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오늘 대면에서 보고 싶다, 온라인 예배 그만 드리고 싶다,
만나고 싶다. 나 너희가 자랑스러워. 자랑하고 싶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요, 계속해서 우리를 방해합니다. 속으시면 안 돼요.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방해하는지 아세요? 바쁘게 만들어요. 갑자기 예배를 못 드릴 정도로 바쁘게 만들어요. 그 사탄이 하는 짓이에요. 예배 못 드리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은요, 우리에게는 한없는 큰 영광이기 때문에 사탄이 방해한다니까요. 질투해가지고 우리를 지치게 만들어요. 아무것도 아닌 일로 실망하게 만들어요. 그게 사탄이 하는 짓이에요. 속을 좁쌀보다 좁게 만들어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말 때문에 상처받고 교회를 안 나오거나 예배를 멀리하거나, 이거는 사탄의 짓이에요. 사탄한테 속으시면 안 됩니다. 때로 우리 몸이 아플 때도 있어요. 여러분, 몸이 아파도 수술하지 않았다면 지치고 아프고 피곤한 몸 이끌고 예배 드릴 때 우리의 몸을 창조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온전하게 강건하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와서 예배 드리시는 게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의 발걸음은 너무나 아름답고 위대한 발걸음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하는 것은요, 세상에 대해서 노 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대해서 노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 같이 say no. 예, 노라고 말하자는 얘기예요. say no. say no. 다윗은 자기 부하가 꼬드겼잖아요. 아이고, 다윗이요, 지금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최고의 기회입니다. 저 사울 왕을 죽이고 왕이 되십시다. 그럴 기회가 여러 번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노 했습니다. 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방법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노. 여러분, 쉬운 길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방법이 아니면은 노 하실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쉬운 길 좋아하지 마세요. 빠른 길 좋아하지 마세요. 늦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길, 힘들더라도 주님과 함께하는 길이 마지막에 영광된 길이요, 진정으로 승리하는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Say no. 세상에 대해서 no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얼굴이 누구 앞에 서는 것을 사모해야 되는가? 오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요, 오늘 말씀 보니까 19절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그랬습니다. 예수가 강림하실 때, 강림이라고 하는 것은 재림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아기의 몸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며칠 만에,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며칠 만에 승천하셨죠? 40일 만에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며칠 만에 다시 재림하십니까? 그거는 몰라요. 그거는 몰라요.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40일 만에 승천하셨는데 며칠 만에 다시 올 때는 그거는 누구만이 아신다? 하나님만이 아신다고 했습니다. 도둑같이 오신다고 했어요. 뭐 훔치기 위해서 오시는 게 아니라 도둑이 예고 없이 오듯이 예수님도 재림하시는데 예고 없이 그 때와 시는 하나님만이 아신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은요, 그 언제 올지 모르지만, 언제 재림하실지는 모르지만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재림하실 때 악을 심판하시고 의인들은 영원한 멸류관을 주신다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고난의 현실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예수를 믿으며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예수님의 부활과 재림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담대합니다. 세상 것, 그 자잘한 것 때문에 막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아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재림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담대하게, 여러분, 사자는요, 앞에서 웬만한 것들이 꼼지락꼼지락거려도 건들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사자 같은, 호랑이 같은
큰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웬만한 것에 흔들리지 않고 바람 소리에 귀를 쫑긋쫑긋하고 괴로워하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 사람들은 사자처럼 호랑이처럼 담대하게 혼자서도 능히 세상의 모든 일들을 향해서 하나님 뜻이 아닌 것은 노 하면서 온전한 믿음의 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부활과 재림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요, 담대합니다. 용기가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의 시어머니께서 평생 동안 불교신자로 사셨어요. 근데 보통 불교신자가 아니라 아주 골수 불교신자로 사셨어요. 몇 번 이제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제 그 어머니가 목사의 신망을 받겠다고 얘기하셨대요. 권면했었는데, 그래서 서울로 집사님과 함께 찾아갔어요. 집에 들어갔더니 완전히 불교 신당이야. 막 불상도 있고 뭐 벽에 노랗고 빨간 그 뭐라 그러죠? 부적 같은 거 잔뜩 써 있고 온갖 불교 용품들 뭐 집에 꽉 깔려 있는 거예요. 거의 섬찟할 정도로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죄 사함 받고 구원 받습니다. 영적 기도까지 드렸습니다. 자기 죄를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노라고 선포까지 하고 아멘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들은 어떡합니까? 물건들. 그래서 제가 치울까요? 치워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있는 것들 제가 다 깨뜨릴 것은 깨뜨리고 찢을 것은 찢고 버릴 것은 버리고 다 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을까요? 일어날 턱이 없지. 제가 부목사 때 한번 해봤습니다. 부목사 때 똑같이 한번 해봤습니다. 그때 한 성도님의 어머니 집에 찾아가서 예수님 영접하고 집에 있는 불교 기구들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때 이미 제가 아무 일도 안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그때는 제가 더 담대하게 보란듯이 시원하게 깨뜨려 버렸습니다. 찢어버려서 버렸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시며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오직 한 분뿐이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세상 어떤 신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하나님만 예배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전능하신 이름 여호와 예수의 이름만을,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만을 의지하고 붙잡고 살아가야 할 영원한 생명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저도 용기가 있어야 되고 그분도 용기를 내어서 버려주세요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과 재림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재림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사도 바울이 오늘 보고 싶다. 나는 너희를 자랑한다. 그 믿음을 자랑한다.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외국 여행 가보신 분들은 다 아시죠? 외국 여행 갈 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돈이 아닙니다. 돈은요, 잃어버리면요 다시 찾으면 돼요. 가방 아쉽지만 그거 잃어버려도요, 뭐 옷이나 물건 다시 사면 돼요. 비행기표 그거요 다시 발급받으면 돼요. 제일 중요한 건 여권입니다. 여권은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그것도 유효기간이 딱 정해져 있어요. 10년인가 그렇죠? 그 유효기간이 있는 여권을 반드시 가지셔야 돼요. 그것만 지키고 있으면요 다 잃어버려도 다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나그네 인생길에서 우리가 끝까지 지키고 붙잡아야 할 여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여권은 유효기간이 있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
인생 최고의 여건인 예수 그리스도는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구원과 영원한 속죄 은총을 우리에게 끝까지 베풀어 주시고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다 이루리라 하셨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그런 권세가 있고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주일날 춥고 아랫목에 푹 묻히고 싶은 이 주일날 예배 오신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전능한 이름, 능력의 이름, 그 소망의 이름이 늘 여러분 가슴속에 큰 보물이 되고 보석이 되어서 이 험한 세상에서 하나님 뜻이 아닌 것은 노! 함으로써 늘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없는 평탄함보다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이기는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자랑하는 팔불출 성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저는 밖에 나가서 여러분들을 자랑하는 팔불출 목사입니다. 우리 모두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자랑하는 거룩한 팔불출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나그네 인생길에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자랑이 되고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과 대면하여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며 거룩한 이름 예수, 존귀한 이름 예수, 그 이름을 자랑하는 거룩한 팔불출로 담대히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00